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참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가 아들로 예배를 받으심을 나타내셨다. 예배란 신과 인간과의 대화, 화해, 타협, 협동, 절충이다. 인간은 불가사적 존재의 초월성에 경외심이 있다. 이는 고대로부터 하나의 미신적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나 예배는 협동이며 화합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예배 형식이 있기 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배의 최초의 고백이 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덕남하였다 고백한다. 이는 보이는 존재의 가치와 즐거움이 보이지 않는 신의 창조의 허락에 의한 것이라는 고백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조화를 말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움과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예배는 신과 인간과의 호흡이다. 그러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 예배란 있을 수 없고 신만이 주장할 수 있는 예배 또한 있을 수 없다. 인간이 숨소리를 통하여 부르는 노래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므로 그 가치가 보이는 인간의 생애에 뚜렷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죄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피로 길이 열렸고 신약의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주셨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예배는 단번에 드린 의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다.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진리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한다. 내 영혼아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리자.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의 조화입니다. 신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혼자 하는 것도 예배가 아니고, 또 인간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신은 제껴놓고 그냥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대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참신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서로가 신뢰하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은 신이라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한 그런 경외심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은 뭐가 신이 계시다면은 내가 하는 것을 감동을 받고 뭔가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또 자녀가 잘 되지 않을까, 농사가 잘 되지 않을까,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그게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 옛날에도 여러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다 자기 혼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언제 있었느냐? 처음 대화가 있는 것은 영적인 조상 아담과의 하나님 사이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 하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받은 그 여자, 아담이 말한 하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아담이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 아들 가인인데, 그 가인을 얻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덕남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내 스스로에 의해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해서 내가 자녀를 얻었다 그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덕남했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말이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내와 남편 되는 아담이 이제 아이를 얻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조물주께서 반드시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와 같은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합당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영적인 조상 아담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했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노력 가지고 자녀를 더 낳기도 하고 덜 낳기도 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이제 가족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가족 계획. 과거에 70년대인가 그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만 도둑이란 말이 있어요. 둘도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하나만 낳자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그냥 많이 낳으니까 막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데 이 나라가 점점 그 엄청난 인구 증가가 있으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오늘날 인구 절벽이라 그럽니다. 완전히 절벽돼 버렸어요. 둘도 안 낳고 하나도 안 나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명이나 그런데 현재 이 인구 절벽으로 가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먹을 것도 없는데 급성장하고 막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구수를 제한하고 인구수를 늘리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결국은 그게 무슨 결과가 오느냐? 그 인구 증가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조정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가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질병을 통해서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조종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저 동물들이 많이 가면 그 아프리카 같은데 밀림 같은 데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임의로 동물들의 숫자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이 어떤 동물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줄어든다. 그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 역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위적으로 다 해버린다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이게 장차 그 뭐라 그럴까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건 이것은 정상적인 생태계 보존이거든요. 사이클이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임의적으로 해버리면 그 사이클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현재 중국에서요 참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참새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엄청난 개체수를 줄였더니 참새가 줄어들면은 오히려 이익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참새가 없으니까 메뚜기가 잔뜩 생겨가지고 오히려 줄어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 오늘날 한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과거에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되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 150장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 호흡의 소리예요. 물론 악기로도 찬양하겠지만은 그리고 말로만 찬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행동으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물질 가지고 직접 드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들의 피제사 지를 필요 없습니다. 노아가 천지개벽이 끝나고 나서 이 바다가 다 사라지고 이제 물은 물대로 내려가고 육체는 육체대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이제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한 게 뭡니까?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다 죽었는데 나와 내 가정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처음 작정하신 그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관계입니다. 노아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예배드린 거,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짐승처럼 피를 흘린다는 것을 예표로,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짐승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최초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에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벨입니다. 그 형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 지는 사람이에요.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농사 진 것 가지고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양을 잡아서 그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었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는 곡식으로도 제사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예배드리라 한 적이 없습니다. 각각 아벨은 처음 난 그 가지고 첫 그 수확물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여러 해 후에 그렇게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첫 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았지만은 아벨은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둘도 아니고 독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피를 통해서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짐승의 피로도 물론 너와 내 자손이 이 가나안 일경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일경을 나와 내 자손에게 줄 줄 알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내가 약속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양과 송아지와 비둘기를 가지고 내게 예물을 드려 제사하라.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물을 받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가 땅을 팔고 살 때에 어떤 사람은 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밭이나 땅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에요. 계약.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냥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뭘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일방적으로 명령을 딱 때린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 같으면 머리가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요령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저한테 뭘 주실 건데요? 이렇게 아마 거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러면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또 머리 써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보았다 하신 겁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보았고, 네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 지시할 동으로 가라 한 것도 순종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것이 뭡니까? 아예 불가능한 일반 사람,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과는 도무지 통하지 않는 그 정도의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재물을 요구한 거예요. 너를 드려라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믿었으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자신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귀한 것은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잘 되면요, 그 아버지나 어머니 제일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판검사 됐으니까 뭐 내가 최고지, 내 아들은 나만큼 하면 안 돼요, 그럴 아버지가 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됐고 자기가 의사 되고 자기가 뭐 됐으면은 나보다는 낫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은 나보다 낫기 원합니다.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이요, 기업을 열심히 키우는 것은 뭡니까? 그 자손에게 더 나은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병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그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정종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자기가 진짜 죽을 법이라 할 만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보다는 더 나은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 바로 본처로부터 낳은 아들, 그 정으로부터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갖다가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둘도 아닙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본처 몰래 데려다가, 그거 아마 여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아마 죽여가지고 번제 드리고 나서 혼자 왔으면은 어디 갔다 왔어? 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서 아들 갖다 죽여가지고 번제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한테 쫓겨나지 뭐. 당신 미쳤구만 하지 않겠어요? 아마 지금 어떤 아내라도 그 말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데리고 가서 그렇게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일 폰만 잡은 게 아니고 실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겁니다.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경도 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생사화복을 중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네가 알고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주는 인 줄을 알고 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건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내 믿음을 인정받으면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세상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태희도 집을 짓고 있고 또 언니도 집을 짓고 다 집을 짓고 있어요. 무슨 집을 짓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짓고 있어요? 반석 위에다 짓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없어지지 않고 불태워지지 않고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다가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집은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로 짓고 있어요? 흙으로 짓고 있어요? 철로 짓고 있어요? 아니면 뭘로 짓고 있어요? 진리로 짓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집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쭉 이야기해 보니까는 조금 이게 내경색 쪽인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화는 통해요. 대화 통하는데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뭐가 없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한 겁니다. 자,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믿음은 행함 자체를 완전히 싹 빼놓고 불순종하면서 믿음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이제 성령도 안 받았고 침례도 안 받았고 그러면 다른 것도 하겠지. 그러면 전도하고 있습니까? 말 못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제가 묻는 건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병은 고치고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있습니까? 방언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도 하는 게 없네요. 하나도 하는 게 없네요. 불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을 성경에 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전도하십시오. 그거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침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부님을 붙잡든 목사님 붙잡든 누굴 붙잡든 간에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귀신종 병도 고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그냥 천국 갈 것이다, 믿습니다,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셨는데 혼자 믿습니다 한다고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혼자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알고 그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또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다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또 내게 건강 주셨으니까 또 한 주간 동안도 형통하고 또 안전하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나는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바로야, 애굽의 바로야,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내놓아라 하는데 안 내놓더란 말이에요. 그 안 내놓은 결과는 뭐냐? 마지막에는 정녕 네가 내놓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러면 먼저 빼앗아 가겠다. 네 고집이 그리 쓰고 내 백성은 네가 안 내놓으니 나는 네 독자를 빼앗아 가겠다. 모든 네 백성의 모든 독자들은 아니 네 장자의 독자가 그래. 장자를 내가 빼앗아 가겠다. 그리고 네 모든 백성들의 장자는 다 내 것이야. 뺏어 가겠다. 모세를 통해서 그 말 한 겁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해.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초태생도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것은 장자를 하나님께서 가져간다는 것은요, 그 가문을 저주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장자를 데려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 그 밤에 다 준비했죠. 무슨 준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죽음의 사자가 데려가지 못하게끔 어떻게 했어요? 1년 된 순양을 갖다가 잡아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우리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싹 다 통째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밖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갈 때에 피가 있는 집들은 다 넘어갔어요. 그래,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 넘어갔어요. 그리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것이 신호가 돼가지고 다 했지만은 애국 백성들은 몰라. 모르니까 피를 안 발랐지. 그러니까 장자가 다 죽습니다. 바로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더니 바로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그리고 왕비가 뭐랍니까? 여보, 당신은 언제까지나 저 미운 물건들을 이 나라에 둘려 그러냐? 지금까지 지금 피해 당금한 것도 9가지 피해를 입었는데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고, 그리고 내 장자까지도 네가 저 미운 물건들에 의해서 뺏어가게 했는데 언제까지 당신 그렇게 골치 부릴래? 하니까는, 그리고 이제 왕이시여,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나라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제발 좀 저 물건들을 좀 내보내세요. 아주 미운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서 왕이 이제 드디어 모세야, 아론아, 이리 와라. 이제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주겠다. 다 데려가라, 다 데려가라. 그런데 모세가 뭐랍니까? 아론을 통해서 그냥은 안 되죠. 그냥은 안 되죠. 그럼 뭘 주가? 이제 우리가 400년 동안 당신에게, 당신 애국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노동한 노동력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보아,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주세요. 안 주면 못 나가겠습니다. 하니까는 바로가 이제 두려운 거죠. 안 줬다가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안 되구나. 그러니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거 다 줘라.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그냥 금은 구하고 뭐 싹 다른 그것 가지고 이제 출발한 겁니다. 출발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언약을 하자. 그 언약이 뭡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겁니다. 40일, 40일, 80일 동안에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았어요. 보여주고 네가 내려가거든 이 성전을 치워라. 여기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곧 이스라엘과 내가 만나자. 바로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엔 제사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데 그 제사를 만날 때는 뭘 가지고 만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 가져오고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뭐로 만나요? 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결단코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짐승의 피로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를 그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비로소 아담 쪽부터 내려오는 태중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과거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당신이 죽은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내 죄가 옮겨졌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죄 없이 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오실 죄를 사해 주실 그분을, 짐승을 잡아서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이미 과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해서 우리는 완전히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체가 있는 이상 죄와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둠입니다. 여기가 바로 흑암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우리가 몸으로나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그 죄를 다 없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죄, 본래부터 불순종과 그리고 불신앙 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걸로 끝난 겁니다. 믿음으로서 그 끝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곧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예수님 당신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에게 성령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자녀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피 없이는 삶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를 맺었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와 예수의 말씀이, 곧 생명이, 물이 내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그래서 내 안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지금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만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오늘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다 믿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쫙 보여주면서 너 안 믿으면 저 지옥 가는 거 알겠지? 하면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이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내가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조화가 없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실제로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먼저 당신이 보여주셨고 공개하셨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으로 나타나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고 직접 당신의 피를 쏟아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제대로 된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만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리자. 무엇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성령과 진리, 예수와 그가 하신 모든 공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내 공로가 아니요, 내 피가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만, 우리는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그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예배 끝날 때 손을 들죠. 하나는 장수, 하나는 부기. 그러니까 우수에는 뭐가 있다고요? 장수, 생명의 복음. 좌수에는요, 부기. 그러니까 두 손 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축도하는 폼으로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만 두 손 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대리자를 통해서 교회가 채워지는 것이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늦어가지고 불이 나게 축동을 받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복음 받아야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둑놈이 도둑질하고는 11조다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어넣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11조는 복이니까. 미국 사람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할지라도 도둑질 할지라도 교회 갔다가 함에다가 10조 떼 집어넣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은요, 예배 잘 드려놓고는 그냥 축도 안 받고 도망가. 그거는 왜 1시간 내내 예배 드리고 왜 그 복을 드는 팽개치고 가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알아야, 왜 손을 드는지 의미를 알아야. 또 우리가 예배 때 손을 들잖아요. 그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든 사람은 절대 총으로 쏘거나 손든 사람은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마찬가지예요. 손 들었으면은 그 사람은 항복했기 때문에 적이라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못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법입니다. 그래서 손 들은 사람은 절대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손 들었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총부터 다 뺏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주여 이제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내 죄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두 손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미 모르고 하면은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의미로 한 거는 두 손 바짝 대는 건 항복이에요. 손 들었는데 만약에 손 내려온다? 그럼 뭐예요? 저기 봤을 때는 손 내려오면은 뭔가 이 사람은 총을 빼가지고 쏠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 바짝 대는 거예요. 예. 바짝 들고 항복합니다. 그래야 저기 봤을 때 항복하는구나 인정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무슨 죄는 다 용서받는 겁니다. 항복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와서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슨 생각, 무슨 행위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사함받고 깨끗함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답게 항상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주간도 예배 성공하는 자답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쓰시옵소서.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